네,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약속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주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가 무엇인가요? 모세, 십계명, 그리고 돌판, 혹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딱딱함, 지키기 어려움, 부담스러움, 이런 단어도 생각나실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율법이라는 단어 많이 듣는데 제가 성경사전에서 찾아본 율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이란 1차적으로 십계명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법 또는 구약성경 혹은 좀 더 포괄적으로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과 행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 전체를 가리킨다. 우리는 율법의 정의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정의를 볼 때 율법이 긍정적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이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한 이단 사이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천부교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였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천부교는 6, 70년대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이단 단체였으며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주교로 활동했고요. 이것도 모르신다면 그 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신앙촌 상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제 신앙촌을 만든 그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단 사이비의 실체와 교리를 찾는 중에 그들만의 경전인 하나님 말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천부교의 경전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들은 우리가 보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기도 이제 챕터가 있더라고요. 제7부 행함의 종교, 제3장 말씀대로 사는 생활 하면서 어떤 교리를 말하냐면 구원을 얻으려면 자유율법을 지켜야 한다.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넘겨주시겠습니까? 16장인지 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란 글씨를 보시면 하물며 그 귀한 구원을 얻겠다는 사람이 허술해서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도 있고요. 넘겨주세요. 에디슨 이야기를 꺼내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보다, 에디슨과 같은 노력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경전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천부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행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천부교 외에도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함, 공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은 갈라디아서에서 등장하는 누구의 입장과 동일합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 바른 지위를 얻으며 신자로서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 저주받을 복음이라고 규정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지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봤듯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넘겨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계속해서 믿음 얘기를 합니다.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방식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은 율법보다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율법이 아닌 약속을 믿는 것에서 비롯된다라고 논증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언약을 예로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언약이라는 말은 유언이라고 우리가 번역해도 되는데요. 여러분, 유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작성된 유언은 유언장을 쓴 본인 외에는 수정이 불가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유언장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약속을 고치실 이유도 없으신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고 진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유언도 아무나 고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을 고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17절에서 말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오듯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16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라고 되어 있죠. 노란 글씨를 보시면 그 자손, 내 자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이 언약의 내용이 바로 창세기 22장 18절에 있는데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노란 글씨에 봤듯이 이 약속은 자손들, 씨들에게 주는 그런 복수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손, 씨, 단수형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손, 내 씨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인가요? 그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을 예고하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후에 온 율법이 폐기할 수도 없고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증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를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단 하나이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방법은 시대가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구약 시대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앙고백서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8장 6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구속의 사역, 구원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시행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 공로, 효과, 유익은 모든 시대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전달됐다.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이시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라는 사실은 계시되고 예언됐던 약속들, 모형들, 제사들을 통해 계속 전달됐다.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계시되고 예언되었던 약속들, 모형들, 제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기다리고 바라고 믿는 사람들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얻어진 공로를 구원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구약 백성들이나 우리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023년도에도 구원의 길은 하나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가 착한 일을 함으로, 선행을 함으로, 이웃에게 좋은 일,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좋은 것을 나눠줌으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를 얻고 구원받아 천국행 티켓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에이 목사님, 왜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하십니까?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 다른 요소가 아주 은연 중에 아주 교묘하게 나의 구원의 보탬이 되고 공로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순수 복음이 아니라 불순물이 섞인 복음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18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업이 무슨 말이죠? 유산, 상속, 상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그런데 이런 바울의 주장을 보고 유대주의자들은 아마 이렇게 반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은 왜 주신 거냐?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을 예상했는지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서 율법은 한 중보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모세를 가리킵니다. 모세를 통해 공포한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더하여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범법함으로, 사람들의 범죄 때문이죠.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일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인간이
죄의 권세와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밝히 드러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죄의 지배와 권세 아래에 있다는 현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다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명령을 어길 경우의 결과만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 율법의 역할을 볼 때 율법이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율법의 한계가 명확한데 이 율법을 통해 의에 이르며 구원을 받으려는 이 유대주의자들, 이 시대의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기하게도 율법과 약속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율법은 인간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악화시키는 것이다. 말하자면 율법은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스스로 겸손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깨지게 하고 부서지게 한 뒤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구하게 하고 마침내는 복된 시인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는 율법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실망할 때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없이 복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조이 선교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김형익 목사님이 쓴 갈라디아서의 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긴 글이긴 하지만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된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의 눈으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라는 진로를 통과하지 않고 복음의 고속도로로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죄로 비참해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으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괴로움이 없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시는 복음의 은혜에 들어오셨다면 결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거꾸로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 수 없다면 여러분이 율법이라는 진로를 통해 복음의 고속도로로 들어온 것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율법이 먼저 나를 정죄하여 나의 참모습을 보일 수 있게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결단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죄로 비참한 처지에 빠져있는 소망 없는 여러분의 상태를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그 경험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란 조심스럽게 서행을 해야 하는 진입로가 아니라 신나게 달릴 수 있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고속도로임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구원을 준다고 말하는 것을 듣기 전에 여러분은 율법이 여러분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비참한 죄인의 상태를 직시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순간, 인생의 고난 등 극한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비참한 밑바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전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교양도 있고 품위도 있고
일정한 교육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품위 있고 교양 있게, 겉모습은 되게 번지르르하고 괜찮죠. 그러하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영어로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죠? Not bad라고 부릅니다. Not bad.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not bad라고 평가하시나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라고 지적당하면 얼마든지 인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중하고 악한 죄인인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기 전까지는요. 율법이 와서 눈을 열 때까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지 못하고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체를 본 적 없는 사람은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 예수님을 나를 대속하신 구주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복의 시작점이자 구원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자신에게는 답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지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PPT 띄워주시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즉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의를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에서 비롯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와 비참함을 바라보게 하는 거울의 역할도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 즉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세 번째, 율법 없이, 즉 나에게 비춰지는 그 율법을 통해 나의 비참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복음으로, 약속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고 약속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율법의 정죄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은혜의 지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먼저 나의 죄와 비참함을 먼저 깨닫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우리가 되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받을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와 행위구원의 오류와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의와 생명과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